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이제 숨을 쉽니다, 들숨을 쉽니다, 다시 내뱉습니다 하면서 숨을 쉬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이와 같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김삿갓이라고 부르는 조선 후기의 방랑시인 김병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한문 시 가운데에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무등산 고송하제 적벽강 심사상류. 무등산이 높다 하되 정상의 소나무 아래에 있고, 적벽강이 깊다 하되 모래 위에서 흐르는구나. 강원도 영월에 살았던 이 김병현, 이 김삿갓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영월의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던 시제가 홍형래 난때에 반란군에 투항했던 선천부사의 역적 행위를 비판하라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청년이었던 이 김병현이 그 백일장에서 역적 행위를 날카롭게 비판하여서 장원에 급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판했던 대상이 자기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늘과 조상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일평생을 가수로 얼굴을 가리고 살게 되었다는 그 김삿갓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삿갓이 되어서 전국을 요랑했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19에 나온 대로 광주 무등산과 화순 동복의 적벽천을 오갈 때에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도 이 화순 동복에서 마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을 친구 삼아 살았고, 자신의 장원에 얽힌 모순, 그리고 모순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을 굉장히 독특한 풍자와 해악으로 담아냈습니다. 무등산 고성하제, 무등산이 높다 하지만 결국 천왕봉의 소나무 아래에 있고, 적벽강 심사상류, 적벽강이 깊다지만 하천 바닥에 모래 위를 흐르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시를 쓴 김삿갓의 의도가 어떤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 시를 접했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아무리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 중에서 첫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 14절 말씀에서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잡혔습니까? 앞선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가 내 뒤에 오십니다.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을 회개하게 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었던 기득권층이 보았을 때에 새로운 세력이 그 수를 불리고 있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분봉왕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이 심하게 질책을 하였고 그것을 듣기 싫은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다. 헤롯도 요한의 지적을 받아서 회개했어야 했는데, 돌이켰어야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존의 기득권들이 위협을 느낀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잡힐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자신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것도 없고 입증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체포한 바로 그 권력자의 땅이자 차별과 가난의 땅, 천대받는 이들이 살았던 갈릴리에서 첫 발걸음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런 시대의 변화를 더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예언들이 천국, 본문의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 이 마지막 주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열린 새로운 시대의 첫 말씀이 바로 이제 15절 말씀이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15절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을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렇게 네 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때가 찼다 라는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 바로 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도 유효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이 말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토대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이사야 52장 7절에서 복된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바로 이 복된 좋은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언에 따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이 소식을 선포하러 오셨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종합해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영토의 의미와 다스림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발은 했지만 아직 도착은 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요. 시작은 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때와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눈 앞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바로 뒤에 두 말씀인 회개하라와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타지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뉘우치고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회개하면 김삿갓의 시처럼 적벽강이 아무리 깊어도 하천 바닥에 모래 위를 흐르듯이 인간의 어떤 절망적인 죄악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아버지와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섭리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흔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인 하나님의 첫 말씀, 첫 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실제로 보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회개의 자리, 부르시는 그 첫 장면을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17절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인데 기록이 다른 이유는 제자들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이 저자 마가가 강조하려는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는 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에 압도되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길로 불러주셨고 그들은 부름받은 즉시 세상 일꾼의 일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섰습니다.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아브람도 그랬지요. 아브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에 그가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시는 강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하여 돌이켜 세례를 받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부른 제자들,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들은 주님과 함께한 이 3년여간의 세월을 겪은 후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직접 직접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자신들 또한 이 복음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 보고 있고, 한창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의 중간, 그리고 주님 돌아가신 그 이후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참 대단하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저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렇게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 있나? 바울은 어떻게 그 많았던 그 과거들을 다 한 번에 돌이키고 그렇게 새로이 출발을 할 수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 4번, 아니 계속해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하셨음에도 그러는데도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했으니까 그냥 또 하면 되지 라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고 덤볐다가 실패도 맛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혼나기도 엄청나게 많이 혼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이후에 삶이 바뀌어져 갔지요. 그런 실패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봤을 때에 따라가야 되겠다, 닮아야 되겠다는 모습을 또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이후에 삶이 바뀌어져 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회개하고 매 순간 복음을 믿어가는 삶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점차 줄여 나갔지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두고 떠났던 그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며 살면서 삶이 바뀌어져 나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분이 양질 전환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양이 넘치면 비약적으로 도약한다는 말이지요. 단적인 예로 수증기를 얻고 싶으면 물을 끓여야 합니다. 물은 100도라는 온도가 되면 액체에서 수증기로 질적인 변화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0도가 될 때까지, 그 질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끓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을 끓여야 합니다. 열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끓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행동하여 물을 열심히 끓여서 100도까지 꾸준히 올라가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의심도 되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다가 물의 온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렸다가 더 이상은 못 올리고 물이 다시 식었다가 옆 사람 주전자가 끓는 것을 보고는 자극받아서 다시 한번 물을 끓여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을 잊지 않으며 돌이키고 다시 한번 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해나갈 때에 물은 100도가 되어 질의 변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회개만 중요하고 삶은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도 분명 돌이키라 에서 끝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까지도 주셨지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이 복된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소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를 부르시는 이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키며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보일 수 있는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의 삶, 곧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통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못 봤다고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나라는 가까이에 왔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부디 그 부르시는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거 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가 하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으시는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을 너무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부모님을 해외로 처음 관광을 보내드리면서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해외 나가서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 가이드분의 깃발을 꼭 따라다녀야 해요. 그렇게 부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날이 되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엄마를 본 이 자녀가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잘 다녀왔어요? 구경은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네 말대로 길 잃어버릴까 봐 깃발만 보고 걸었더니 피곤하기만 하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얘.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외에 세상의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지금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궁금해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죽어서 천당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다시 살아서 이 땅을 공의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죽을 똥 살똥 발버둥을 치며 살아내며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얻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두는 누가 뭐래도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사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논과 밭에서, 바다에서, 사무실에서, 또 운전하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정에서, 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배우면서 서 계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처음 읽거나 처음 듣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에 관한 직후에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었으니 이제 그 시대를 유지할 만한 무언가 힘을 소개해야 믿지 않겠습니까? 기마병의 규모, 전투력이죠. 그가 가진 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뒤로 기록되어야 사람들이 새 시대, 새 나라를 아마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저자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시대는 오직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나 경험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압도하는 강력한 힘,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은혜로운 찬양, 분명한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이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고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직접 입증하시고 실현시키신 역사적 사실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세상의 종노릇을 중단하십시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의 종노릇을 중단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바다 끝까지 내려가도 주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부터 하루 종일 활동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매 순간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죄인된 우리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끝까지 그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 부르심에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끝까지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